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예. 즐거움으로 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모아 주셔서 캄보디아, 베트남 선교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선교사역을 진행하면서 캄보디아, 베트남에 저는 인연을 가진 지 17년이 됐어요. 상당히 오래됐죠.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개척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선교지 같이 지정해가지고 같이 출발한 선교지 아닙니까? 성적까지 세우고요. 17년 동안 뒤돌아보니까 이번에 가서 보니까 참 너무나 큰 은혜가 된 것은요. 현지 사역자들이 자체적인 사역과 프로그램이 진행할 정도의 역량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1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걸린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참 감사했어요. 특히 이번에는 거기 세워진 손소티어라라는 청년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사역자에 헌신하는 이 사역자뿐만 아니라 다른 청년들도 헌신했었는데 너무 멋지고 은혜스럽고 너무나 잘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청년 사역자 보니까는 지금 즐거워 보여요? 안 즐거워 보여요? 일단 이분 사진을 제가 좀 많이 찍었는데 다 웃고 있어요. 다 웃고 있고 그리고 현지인들하고 또 우리 파송팀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진행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할 때마다 이 청년 사역자는 한 명도 불평하는 것을 못 봤어요. 이래도 웃고 뭔가 하다가 서로 좀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또 웃어.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해서 안성교사님에게 물어봤죠. 이 청년 사역자가 어떠냐 했더니 몇 년 전에 온 지 좀 오래됐죠. 제가 오래전에 한번 봤었으니까. 근데 그 안에 훈련이 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원래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싶었는데 원래 캄보디아는 전체가 불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주 엄청나게 반대가 심한 거예요. 결국 신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프롬펜 대학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죠. 거기 대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2학년에 IT 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대학교 부모님의 뜻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반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원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면요 우리가 사역비를 보냅니다. 보는데 이 사역자 같은 경우는요 받는 금액이 나는 좀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적은 금액을 받더라고요. 근데 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함으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고 우리 사역팀들도 너무 멋있게 보이니까 사역도 진행하지 밝고 끝날 때 정도 되니까는요 유명 인사가 됐더라고요. 막 우리 집사님들이 그 청년하고 사진 찍으려고 막 같이 찍으려고 하는 모습 보고 얼마나 밝고 명랑하고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지 제가 그 청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사역이 이래야 되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장기 선교팀도 가가지고 사역하면서 덥지요, 모기 있지요. 이번에는 두 나라를 갖다 한꺼번에 해야 돼요. 국경을 통과하기 때문에 하루 같은 경우는 거의 8시간 정도, 7시간 걸릴 거라는데 8시간 정도 걸렸어요. 차 타고 이동했지요.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밝고 기쁘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보면서 저도 참 은혜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늘 목사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까 손소티아테 같이 사역을 할 때 기쁨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사역할 수 있는 성도 되는 거. 설교할 때마다 우리 성가대도 찬양대도 있고 우리 찬양팀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다양한 사역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목사는 느낄 때마다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혹여나 이런 것이 힘들지 않을까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기쁨으로 사역하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가대 우리 찬양대 즐거우십니까? 분위기가 됐죠 이게. 질문 한 포인트를 잡아요. 여러분들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찬양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과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보길 원했어요. 와서 있는 거 사실 그거 의미 없어요. 찬양대 뭐 찬양할 때 기쁨이 없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 그거 정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드려진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은사에 관한 설명입니다. 지난주에 지체가 각양 다르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은사에 대해서, 은사도 각자 다르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드렸을 때 그것이 정말 축복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 주신 것을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요, 일단 서로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오케스트라를. 예수 믿기 전에도요, 오케스트라 연주 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갈 기회가 좀 많지 않더라고요. 아주 좀 오래전이죠. 티켓 하나 선물을 받아가지고, 오케스트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왔을 때 그걸 갔을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앞에 부르다가 앞자리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요, 거기서 음악 이렇게 조화스럽게 연주해서 오는 그 소리를 듣는 거. 특히 이제 저는 들을 때마다 각자 소리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소리도 있고, 피아노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첼로라든지, 가운데 쪽 뒤쪽에 있는 북이 있고, 중간에 플룻이라든지 오보에라든지, 트럼펫이라든지, 자리들이 다 있거든요. 그 자리 가운데서 조화스럽게 소리가 들려올 때 각자 하나씩 듣는 습관이 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바이올린스만 들어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트럼펫 소리만 들어보기도 하고, 첼로 소리만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소리를 갖다 듣다 보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각자 특색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을까. 어쩌면 그 소리 들으면서 목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은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 각자의 소리가 있고 각자의 특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화스럽게 어우러졌을 때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다양합니다. 사는 터전, 생활, 습관, 성격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도 이 성도님들이 함께 모아가지고 이렇게 조화스럽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까 선교도 감당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 볼 때마다 참 아름답다는 느낌이 들어요. 각자 특색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어우러져서 교제 나누고 가족됨을 보일 수 있다는 거. 이런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래요. 우리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 다름을 잘 조화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했을 때 여기 받은이라는 것은요, 이 에콘테스라고 얘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 따라서 은사도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지 않습니까?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사를 하나님은 잘 쓰여지고 그 쓰여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면요, 각 자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트라이앵글 알지 않습니까?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요, 가운데 뒤쪽 정도에 항상 자리를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트라이앵글 보는 걸 참 좋아해요. 왜냐면은 다른 악기에 비해서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요, 그 연주자는요, 뒤에서 그것만 딱 들고 있어, 가만히. 막 연주 막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정적이 다 그럴 때, 그때 이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트라이앵글은 땡. 근데 갑자기 그 분위기를 갖다가 착 안정화시키고 차분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연주 들어가는데 그 트라이앵글이 쓰임받거든요. 그런 반면에 바이올린 같은 오케스트라 연주에서 가장 많이 연주하는 부분은요, 바이올린이에요. 바이올린. 처음부터 끝까지 쉴 새 없이 막 합니다. 계속 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가만히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 땡 하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많이 역량이 많아가지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작은 시간 악기를 연주하지만 전체적인 것이 어우러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하나도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 다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중한 은사가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쓰여지는 것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달란트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어요.
5달란트가 5달란트는 남겨왔으니 하나님께서 칭찬을 들었어요. 2달란트 그대로 남겨왔더니 칭찬을 들었어요. 상은 똑같습니다.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5달란트가 4달란트 왔으면은요, 아이고, 왜 그랬을까? 조금 소리를 들었을 수 있어요. 왜? 5달란트는 5달란트는 남기면 돼요. 2달란트는요, 그냥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찌 된 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1달란트를 가져왔어요.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1달란트 가지고 주인이 혹여나 이거 가지고 남기지 못하지 않을까. 뭐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았는데 난 1달란트밖에 못 받았는데 뭐 나름대로 속에는 불평도 있었겠지요. 그런 마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져왔더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듣고 주인에게 책망을 듣고 있는 것 빼앗기고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그의 인생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뭘 뜻하겠습니까? 달란트에 비해서는요,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유합니다. 바이올린 같이 조금 인정받고 앞자리에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트라이앵글 같이 정말 미흡하게 쓰임받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인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정말 스펙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능력이 많아가지고 많은 것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불효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다른 것이에요. 그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한 번 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썸머라ton 예수비전교회는 장학금을 보냅니다. 저희가요. 아이들을 위해서. 왜 장학금을 보내냐? 저는 우리 요즘에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나라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가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는데 노래를 진짜 잘해요. 재능도 얼마나 뛰어난지. 요즘에 뛰어난 재능 가진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신문에 어느 사설은 얘기했더라고. 우리나라가 이제 기회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잠재적인 있는 능력들을 갖다 끌어내는 환경이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뭘 뜻하겠습니까? 저는 캄보디아 땅도 우리나라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땅도요, 여러분들 그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노래 잘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분위기를 보세요. 있다고 대답하는 분위기예요. 캄보디아에도 노래 잘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술 잘하는 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동 잘하는 애들 수 있을 수 있고 과학 잘하는 애들 수 있고 정말 뛰어난 애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단지 그 아이들은 기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큰 일은 아닙니다. 불과 작은 금액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1:1 사역으로 좀 연결하라고 했어요. 사실 많이 신청 안 해요. 10,000원 아깝지요. 30,000원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를 생각했다면요, 남을 위해서 그 정도의 나눔은 정말 귀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이번에 여름에 어린이 주일에서 주일학교에서 예산 요청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을 요청했어요. 전과 다르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았던 거예요. 뭐 버블링 뭐죠? 그 외부 저기도 불러오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즐거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건데 무조건 사인해줬어요. 아이들을 위한 일, 교육을 위한 일은 뭐든지 그냥 오케이다. 차라리 우리가 음식을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애들 가르치는 일에는 투자를 해야 되지. 절대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캄보디아 땅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기회를 너무 얻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고요, 그런 재능들을 끌어내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문에
여러분 6절의 끝부분에는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할 때 이 분수대로라는 것은요, 카타텐 아날로기안이라는 뜻인데 바른 관계, 조화, 비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조화스럽게 잘 설교하는 그런 은사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설교자가 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캄보디아 땅의 이 아이들 중에서도요, 그런 설교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손소티어라, 아까 설명드린 그 청년 같은 경우도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림 붙여가면서요, 파워포인트 띄워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또 파워포인트 하는데 스크린이 보니까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램프를 갖다 요청했길래, 램프를 보니까는 프로젝트 램프 그걸 갈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사가지고 갈았어요. 흐려가지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됐는데도 그 보이지 않는 프로젝트 틀어놓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내가 언어는 몰라요. 캄보디아어를. 언어는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앞에서 딱 보는데 은혜 많이 받으시더라고. 근데 언어 하나도 모르는데도요,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참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여기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 보니까는요, 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또 섬기는 은사 받은 사람이 있고요,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물을 파줬습니다. 우물을 파주셔가지고, 우물 판 자리에서 좀 이렇게 기념 촬영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우물 파주신 그 성도가 있는데, 짠타랑 윌러이라는 이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요, 제가 캄보디아랑 이런 데 갔을 때요, 처음으로 11조 하는 교회, 그리고 캄보디아 예수비전교회 아주 열심으로 섬기는 분. 토요일이면은요, 여러분들 주일날 보면은요, 주일날 섬기기 위해서 토요일날은 일찍 여러분들 자고 그래요. 이 성도가 그래요. 주일날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토요일날 준비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꾼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너무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헌신하고 애를 쓰는 모습들 볼 때마다 이런 귀한 사역자들도 있구나.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데, 이 캄보디아 땅같이 이방 땅에서 이렇게 헌신자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섬기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 안에서 쓰여졌을 때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의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름을 마테이라고 줬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마테.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는 아이가 되길 원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같지 않게 이방에서 이 정도의 믿음까지 올라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헌금 하나 드리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원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것이지요.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1986년도에 존 스톤 목사님이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아주 위대한 책을 갖다 저술하셨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면요, 저는 그분의 간증 듣고 알았는데 그걸 쉽게 넘겨왔죠. 저도 그 책 읽다가. 그 중간에 보면요, 프란시스 화이트헤드라는 여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래서 들어가서 잠깐 봤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최고의 걸작이라는 그 책 속에 그 이름이 들어갔냐? 성도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섬김을 잘했기 때문에. 섬김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럽다는 것을 목사님은 헌정사에 아내를 넣을 수 있고, 옆에서 측근인 부교역자 넣을 수 있고, 협력자를 넣을 수 있는데 그 성도를 넣었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 섬기는 자. 12절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높은 자의 기준이 있고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높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자의 개념이 있고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부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권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섬김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력은요, 다스리는 것에서 오는 것 같이 해가지고 자신의 권력 가지고 상대방이 욕을 하고 때로는 폭력까지 가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는 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권위자로서 주 앞에 서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섬김을 잘하면서 또 하나의 그 이어서 잘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선교지에 가면서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게 만들어가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인데 이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일들을 진행하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가르치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캄보디아의 사역자 나오는데 17년이 걸린 것 같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 세우는 게 쉬웁니까, 여러분들?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잘 듣고 계십니까? 듣고 좀 깨닫는 게 있으십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도 좀 물어봐야 돼요. 지키십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침묵을 하시면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예요?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킬지어다. 지키셔요. 말씀 들었으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은혜되는 부분이 있으면 메모도 좀 하시던지 체크해놨다가 이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좀 가지시고 주의 교회가 거룩함으로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것이에요.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그냥 이 시간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헌신자로서 쓸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는 자가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잘 가르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가르칠게요. 그 수요일날도 나오셔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말씀 좀 성경 공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금요일날은요, 찬양 집회 스타일로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신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은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역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기쁨이요? 사역의 기쁨,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8절의 말씀을 읽으러 가겠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네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로자, 구제하는 자, 사역, 열정으로 헌신하는 지도자를 얘기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갖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위로하는 자라는 건요, 파라칼레오라고 했는데 권면하다, 요청하다, 위로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라칼레오라는 뜻이, 여러분들 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같은 경우는 개역개정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개역개정판이 이제 바뀐 지가 한 14년 됐습니다. 그 전에를 갖다 개역 한글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라고, 지금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바뀐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와가지고 사도신경 외우는 거 보고 시험 두셨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2단이래. 왜 사도신경을 다르게 하게? 이게 정말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 있어요. 사도신경은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달라진 것 가지고 2단 얘기를 하길 때 깜짝 놀랐어요. 어지간히 잘못 배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다 생각 좀 듭니다. 지금 개역개정판으로 바뀌어가지고 약간 좀 쉽게 풀어놓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위로하는 자라는 갖다가 거기는요, 권위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하는 자를 갖다가 이 파라켈로로 설명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권위를 나타내는 걸로 해석하니까 이번에 번역을 하면서 위로로 바꾼 것이죠. 이 위로라는 것은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뭐 이렇게 뭘 위로를 해주는 것도요, 알게 모르게 자기를 내세우는 순간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냥
너는 뭐 나 힘들다 그러면은 너는 이런 것 가지고 뭐 힘들어해. 이 정도. 이거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 정도하고 시험도 안 된다. 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자기 과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위로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요. 마니또 아십니까? 잘 모를 거예요. 일부 예배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마니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니또는 이탈리아 원어에서 나온 건데요. 쉽게 하면은 수호천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이 짝을 지어줘가지고요. 상대방은 나를 몰라. 그 사람은 나를 모르니까 몰래 도와주는 거예요. 몰래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이래가지고 상대방이 눈치 안 채게 하는 것이에요. 들통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옆에서 몰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위로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랑 더 같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위로해가지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위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제의 즐거움을 갖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제의 즐거움은 성실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성실함은요, 하프로테티라고 얘기하는데 단순함, 순전함, 섞이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구제를 할 때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구제할 때 순수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연예인들이라든지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구제할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사진을 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어려운 살편들을 살펴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는 이 구제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도 그런 구제가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할 때마다 교회 이름을 갖다가 안 쓰는 습관을 좀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자면 드러난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은요, 쌀을 나눈다든지 김치를 나눈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도요, 교회 이름 달지 않고 그냥 갖다 줍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걸 했다는 것은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했다는 거 보여주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지. 아멘? 제가 그것 때문에 설명을 좀 안 해주면 자꾸 김장 나누게 할 때도 주민센터에다가 그냥 박스만 갖다 놓으니까 이걸 누가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목사님이 목회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나는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되도록이면은요, 구제하는 일에는 감출 수 있는 데 감추는 게 은혜입니다. 상대방에게 빚도 없이 그냥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돕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표현해야 될 땐 표현하는 것이고요. 장학금을 줬더니 지난 몇 년 전이죠. 은지초등학교에서 장학금 줬더니만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나 나오라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인사한 적은 있어요. 장학금을 갖다 보내주셔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매년마다 해주셔가지고 그냥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 공개석상에서 갑자기 나오시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나간 거예요. 나 그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나가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요, 애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는 거, 드러내는 거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요, 좀 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도 되도록이면은요, 구제하는데 뭣도 없이 소금도 없이 할 수 있는, 비춰지지 않게 조용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는 거 은혜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할 것이다라고 해요. 다스리는 자는요, 선두에 서다, 지도하다는 뜻을 담고 있고, 부지런함으로라는 뜻은요, 스프테로서 간절함과 급히 빨리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다스리고 지도하는 일에는 열정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진행할 때는요, 그냥 주춤할 필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는 것이에요.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는 것이에요. 뭐 우리가 비전센터 어차피 지난주에 이제 뭐 여기다 짓는 것은 스톱했어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냥 그 일들에 대해서 막는 일이 있고 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선교하다 보니까는 생각같이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는요,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아둘람 굴 속에 400명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사람들이 도둑질한 자, 사기친 자, 뭐 거짓말한 자, 그리고 상처받고 피해받은 사람들,
그 아둘람 굴 속에서 얼마나 난잡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중심의 틀을 딱 잡고 믿음으로 끌고 가니까 그 안에 그렇게 상처받고 못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하나님 즐거움을 하게 해달라고. 힘드십니까? 잠시 내려놓고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뭐 이런 설교하면은요, 아이고, 나 지금 즐겁지 않은데 그냥 다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정말 힘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요, 지금 하시는 사역이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힘들었던 것이 사라지고 그것이 즐거움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즐겁게 예배드리고요, 즐겁게 사역하고요, 즐겁게 봉사하고요, 은혜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사역의 기쁨을, 일하면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요? 정말 즐거워요. 이번에도 단기 선교팀들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것이 집사님들 모시고 가서 그런가 봐요. 청년들이 일일이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다 사라져요. 음식 만들어서 막 갑질하고 계시고, 끝나가면 나누고요, 베풀고, 이게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니까 자세들이 딱 나와요. 애들 바라보는 게 참 부모의 마음같이 애들을 살피고, 근데 얼굴 표정을 저도 살피죠. 아까 손소티아티 같이 그렇게 즐거움으로 사역하는지 얼굴 보니까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역이요. 거기 두 번째 날 캄보디아 할 때는요, 아침부터 풀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지나가니까는요, 지친 게 보이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운동회 할 때 보니까는요, 뒤에 툭 앉아 계셔요. 눈빛이요, 약간, 나 힘들어, 이렇게 써있어요. 몇몇 집사님이, 집사님 안 되겠어, 안 돼. 여기까지만 해요. 더 이상 하면 안 돼. 이 더운 지역에 이게 땀 쩔쩔 흘리면서 막 비 오듯이 안 되겠어, 들어가라고. 근데 알아서 눈치껏 쉬었다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나와서 그 쉬었다고 오시면 또 사역하고. 헌신하면서 끝까지 챙기고 애쓰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사역은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 즐거움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